1, 2교시 아주 참 좋았죠? 네. 매우 유익했습니다. 모든 강의, 인문학 강의는 사실 사람을 만나는 게 강의예요. 그래서 인문학에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정답이 없다. 학교 다닐 때만 정답이 있다는 걸 아세요? 사랑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5만 년, 10만 년, 200만 년을 살아왔지만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우열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사지선, 오지선, 다형에서 정답을 세팅시켜 놓고 맞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피치에도 정답은 없다. 시낭송에도 정답은 없다. 명강의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강이라는 것도 정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진짜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했죠. 아주 멋진 얘기죠, 이게. 우리가 자, 살아가면서 시각, 그렇죠? 관점, 뭐 이런 것인데, 네. 말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시점에서 볼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관점이죠. 일본 말로 자 따라서 합시다. 왁구입니다. 일본 말로 왁구. 어떤 왁구로 밀가루 반죽을 좀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호떡이 되기도 하고, 붕어빵이 되기도 하고, 국화빵이 되기도 하고, 무슨 차? 피자. 여러분, 우리 깝깝하시네 여러분. 네, 따라서 하자. 피자. 허리를 펴자. 얼굴을 펴자. 가슴을 피자가 아니라 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라는 반죽, 원소스죠. 원소스를 가지고 어떠한 왁구, 어떠한 프레임으로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호떡이 되기도 하고 붕어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가지고 낭송을 할 수도 있고 낭독을 할 수도 있고 연애 편지에 활용할 수도 있고 시를 가지고 오디오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리딩으로, only reading에서 오디오북을 만들기도 합니다. 시를 또 쑥 써놓으면 시첩, 시수첩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를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이지 꼭 맞다 틀리자에 너무 국한시킬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프레임이라는 거 참 좋은 얘기 해줬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15년 정도 좀 됐습니다. 15년 정도 좀 됐는다고 해도 홍찬희 선생님께서 이 책을 숙지하셔가지고 아주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관점이죠. 무대에 나올 때 무대에서 나는 잘 보여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나올 것인가, 이 무대를 즐겨야 되겠다는 관점으로 나올 것인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프로치가 달라. 어프로치가. 이 무대에서 나는 맞다 틀리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관점으로 나올 때하고 나는 오늘을 누린다, 학생으로서 나는 참 즐길 권리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실험해 볼 권리가 있다 라는 관점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다른 관점이 되는 거야. 네, 굉장히 다른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나는 이 사람 만나면 사기당할 것이야 라는 관점으로 어프로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사람 만나면 사랑할 것 같아 라는 관점이 있고, 나는 이 사람 만나면 싸울 것 같아 라는 관점이 있고, 나는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새로운 영감이 나오겠다라는 관점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사람 많이 만나면 사기당할 것 같아 라고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왜 태어났어 그러면. 목사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야, 피조물이야. 이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악어들이 하는 것인 셈이 돼버려. 관점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앙인의 프레임은 믿음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났고 교수고 뭐 어마어마한 수억만장자라고 해도 내 속에 믿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울기는 꽹과리 한다고 했어요. 수억 원도 울기는 꽹과리가 돼버려. 이게 뭐다? 프레임이야. 관점이야. 자, 그래서 인생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의미 가치관, 아까 의미 가치관이라고 해서 의미를 중요시하는 사람,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자,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스타일 또는 또 시도 하나의 도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고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본다. 무대에 도전해본다. 시도 한번 써본다. 사회도 한번 봐본다. 응? 임 교수님 만났으니까 나도 넥스트 학기에 강의를 나도 한번 쫄라가지고 해봐야 되겠구나. 이건 뭐죠? 하나의 도전이야.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가? 맞고 틀리는 것이 좀 가치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해본다는 게 좀 가치가 있습니까? 뭐죠? 우리 이정훈 선생님. 새로운 걸 해본다는 게 가치가 있죠. 그래요? 어떻게 하셨고요? 그렇죠. 아니 가자.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아주 참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 이제 저분이 아주 참 놀랍기도 해요. 40년, 야, 40년 동안을 선생으로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서 수만 명한테 영향을 좀 주신 분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학습한다는 이 자세가 나는 매우 좀 존경스러워요. 많은 선생님들 제가 만나봤습니다만은 조금 거만함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디 가서 뭐 시 낭송 좀 공부해보요. 시 낭송이요? 얘가요? 왜 이래요? 안 돼요. 한 90%가 안 배운다고 합니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책 보는 것도 있고요. 논문 쓰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같습니다. 신앙생활, 시끄럽게. 귀가 민감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했다는 분인데 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열정적이시고 아주 좀 겸손하시더라고요. 아주 겸손하시고 많이 배우려고. 한국의 선생님들이 조금씩 그렇지 못해요, 사실. 내가 학교에서는 다 내 밑으로 다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뭐를 안 해요, 사실. 40년 하셨다고 하잖아. 대단한. 이걸 나는 한 인간의 미래성을 봅니다, 여기서.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고, 이분이 또 늘 공부해, 늘 독서를 그렇게. 남편 손잡고 노시라고 그랬더니 놀면 뭐하냐고 계속 책만. 대단한, 역시 영원한 학인입니다. 영원히 참 공부하는 사람이요. 영원히 참 공부하는 사람이요. 아주 참 아름다운 학인이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조금 머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머리 가지고 항상 가지고 와.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있다고 베풀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도 600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과연 천당 갈지 어떨지 절대 모를라. 만약에 그분이 천당 간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살 때, 18살 때 정도 교회에 빵 좀 얻어 먹으려고 교회 문을 노크에 뚫었습니다. 야,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꿰는 것과 같으니라. 맞아요. 네, 참 명언.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방이 답을 받으세요. 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았어요. 나도 그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고 심령적으로도 가난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 제가. 야, 예수라는 분은 대단히 휴머니티한 분이구나. 인간애가 있으시구나. 인류애가 있으시구나. 예수가 왜 영원히 지금 2000년간 살아있으시죠? 인류애 때문에 그래요. 인류애 때문에. 또 뭐죠? 연민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낀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리 식자들이 연민이 없다면 그거는 소돼지나 똑같은 거.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돼요. 슬픔을 가질 때 인간이 되는 거야. 네,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바로 좀 측은지심입니다.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좀 힘드시겠네, 뭔가 좀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 이게. 근데 괜히 그냥 좀 얼굴만 좀 반지르하게 가지고 외제차나 끌고 다니고 아주 좀 비싼 메이크나 들고 다닌다고 아주 좀 측은지심도 없이 야 지저분하다 가야. 아우 냄새나. 아야 가자야. 물이 안 좋다. 야. 물이 안 좋아. 아우야. 이게 무슨 인간이냐고 이게. 그 인간 속에 물질만 가득할 뿐이지. 예수나 부처님의 소크라테스의 인간애가 없는 거야. 이걸 어찌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미안하지만 눈만 붙어있고 코만 붙어있다고 사람이냐 이게. 물질 숭배죠. 물을 하나의 숭배로 보는 거야. 물질을 신으로 보는 거야. 신. 명품을 신으로 보는 거야. 신. 이래 돼서는 안 돼요. 네가 명품인데 멍청아 무슨 그까지 가지고 명품을 쫓아다니냐. 명품은 헛개비야. 누군가가 사업상 만들어놓은 하나의 헛개비죠. 이 물품은 200개만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200개만 딱 한정 판매하는 순간 쫙 올라가. 이 물개를 5만 개 만들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잖아. 근데 이 물건을 한정 200개만 만듭니다. 하는 순간 쭉 올라가. 이게 명품이야. 그거는 만들어놓은 헛개비야. 헛개비. 여러분, 눈 있으셔? 없으셔? 눈 없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눈 하나 수술 받으려면 5억에서 10억이야. 응? 심장 있어 없어요? 심장 없으신 분도 있어요? 13억이야. 15억이야 심장이. 이게 명품이지. 무슨 개뿔따 같은 그런 거 쫓아다녀. 여러분 손톱 있어 없어? 이 손톱 하나 새로 심으려면 2억 들어요. 이 손톱이 명품이잖아. 그래서 저는 60년 동안 매니큐어 한 번도 안 발랐어요. 이게 명품인데 여기가 무슨 매니큐어를 발라. 그런데 이따가 바를 필요도 있어. 아니 모두 바르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이따가 바르긴 해야 돼. 또 그래서 이제 내일 아타 하는 사람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드리블을 잘 하셨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주 홍태진 선생님하고 차경렬 선생님과 아주
노력도 하시고 아주 또 시집까지 내시고 음성이 참 예쁘시죠? 예쁘시고 이렇게 해서 자 아주 좋았습니다요. 낭송을 흔들리며 피는 꽃에 대해서도 특강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하든지 시낭송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다. 누가 하느냐 이거죠. 화자가 누구냐 이거죠. 화자. 아하. 화자에 따라서 화자의 이미지, 화자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 낭송이 다르게 보여져. 스피치가 다르게 보여진다는 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자가 누구냐, 화자가. 또 낭송가가 누구냐 이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죠. 내용이죠. 내용. 무엇을 말하느냐죠. 내용인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상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황이 지금 시합을 하는 상황이다. 대회를 한다. 경연을 한다. 이거는 우열을 좀 가려야 되는 상황이야. 우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맞았다 틀렸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여기서는 해야죠. 네, 뭔가 좀 꼬투리를 뭔가 잡아야 될까 여기는. 네? 무슨 좀 발음이 좀 안 좋았다, 뭐가 틀렸다, 뭐가 안 좋았다 지금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사적인 상황이야 지금. 사적이야죠. 어떤 모임에서 하고 있고, 좀 축하해 주려고 하고 있어. 뭐 이런, 좀 뒤풀이해서 지금 하고 있어. 이때는 어떤 노래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내 뭐에 따라서 하면 돼요? 발성에 따라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낭송이나 스피치에 좀 기본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좀 기본은 알고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연부는 치마가 봄바람에 이게 기본 박자인데 연부는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 돌아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요. 아니지요. 와, 그 사람은 참 기본 박자를 무시하고 새롭게 불러버렸네. 내 의도가 뭐였을까? 웃기려고 한 거야. 웃기려고 했잖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 나는. 자, 의도죠. 야, 그래서 우리는 스피치나 낭송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형식이죠, 형식.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 형식 하나의 스타일. 스타일에서 이제 원칙이라는 것이 조금 있긴 있죠. 그래도 뭐 그것이 이제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원칙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문법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 여러분의 옷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 우리 아버님들은 양복 입었어? 한복 입었어? 한복 입었잖아. 그때가 한복이 원칙이었지. 한복밖에 없었으니까. 한복은 우리나라 분들이 입었던 옷을 통칭해서 한복이라고 하고, 서양 물 건너온 옷이라고 해서 이것을 양복이라고 합니다. 서양 양자 바다 건너왔다 해서 양복이요. 오늘날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의 99%가
어찌 보면 양장, 양복이죠. 서양에서 온 이좀 복식이야 이게. 그런데 어찌됐든 들어서 우리가 일상처럼 쓰고 있으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입으니까 한국 복식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원류를 따지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노자가 말했듯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항상 같지 아니하다. 모든 것, 새롭고 새로운 것은 사실 없다. 이미 다 있었던 거야. 네, 그것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형식과 스타일을 약간 리뉴얼해가는 거야. 이것을 요즘 트렌드다라고 하고 요즘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요즘 기법이다라고 이제 말을 네이밍을 하는 거야. 요즘 신앙성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무성영화 시대에는 뭐가 있었죠? 심판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 대동강변에 이슬과 심순이가 있었던 것이었다. 정든 남녀가 불타는 사랑을 아싸매 살던 것이었다. 야, 그러면 야, 그 시대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게? 맞았잖아. 야, 그게 원칙이었잖아. 심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다. 네, 그럼 우리가 요즘 시대 서울복판에 한복을 입고 나왔다 해서 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한복 입으면 좀 한복 입으셨는데 야, 너 틀렸다 그거. 그럴 수가 있나? 와, 놀라운 프레임이야.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유연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자, 시합에 나갈 사람은 맞춰야 돼. 네. 현 시대의 시합에서는 이런 수준을, 이런 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라는 게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류가 있다. 여기에는 맞춰야지. 그는 뭐 시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미숙 씨도 이제 하겠지만은 강의를 한다는 것은 마이크 사용하고 앞에서 이거 스크린 사용하고 쓰면서 한다. 이게 지금 기본이야. 이 기본 속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떠한 형식으로 내보일까는 여러분의 스타일이야. 여러분이 미니스커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안 쓰고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뭐 이때에서 야, 너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마이크 안 쓰겠다는데 안 써도 되지. 자,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리더다라고 해. 리더십이다. 셀프 리더십.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내는 것이 이 상황에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세팅할 수 있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늘 누구한테 물어보고 늘 우유부단한다는 것은 리더십이 없는 거야. 너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 물론 묻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사소한 것까지 묻는다는 것은 너 스스로의 세팅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자,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늘 물어봐야 되겠어? 만들어야 되겠죠. 조금 헷갈리네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늘 질문은 좋은 것이다. 피터 드러커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변형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질문이 없으면 뭐도 없다? 네, 질문이 없으면 바로 통찰도 없다. 아, 놀라운 얘기죠. 죄송합니다. 9시 됐다. 자, 그래서 형식과 스타일, 자, 원칙이 있대. 여기에 또한 원칙 플러스 뭐도 있어야 된다?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새롭게 하는 창의성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새로운 스타일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20년 후에도 요즘과 같은 스타일로 할까요? 40년 후에도? 40년 후에는 새로운 스타일로 아마 신앙송을 하게 될 겁니다. 맞을까요? 네. 해야만 그럴 겁니다. AI가 40년 후에 중에 AI가 나와가지고 신앙송을 더 새로운 스타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융통성과 창의성이 있어야 40년 후가 색달라지는 것이죠. 융통과 창의성이 없다면 200년 후도 똑같이 지금처럼 하겠죠.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판. 그럼 안 바뀌네. 늘 똑같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누구냐, 이제. 하자 있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줄 것인가. 하나의 오디언스의 수준과 오디언스의 성향이 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디언스의 호불호가 갈리게 됩니다. 호불호. 여기에 전문가가 있느냐, 일반인이 있느냐. 그렇죠. 여성이 많으냐, 남성이 많으냐. 자, 남성 사업가들이 잔뜩 있는 데 가서 아주 낭만적인 얘기합니다. 시가 중요하고요. 사업이나 개코나 뭐 그것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먹힐까요? 아니요. 안 먹히죠. 아니 나는 지금 오다를 따야 되고 사업이 바쁜데 무슨 시나 하라? 그건 나하고는 씨알도 별로. 그건 상황을 봐야 돼요. 누가 오디언스인가. 네, 지금 이 신앙송을 향유하고 있는 한국의 주체자들은 누군지요? 5, 60대 여성분들입니다. 5, 6, 70대 여성분들이 한국 신앙송의 메인스트림이에요. 메인스트림이야.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송이 발전하고 소비되고 있는 거야. 명품이 소비되고 있듯이 명품도 소비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데 소비층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신앙송을 소비해주는 메인스트림이 바로 한국의 5, 6, 70대 여성층에서 소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5, 6, 70대 남성들이 소비할까요? 뭐 어쩌다 하긴 하죠. 하지만 뭐 그다지 뭐 그거 들어도 좋고 그냥 안 들어도 그만이야. 여기를 이렇게 파도 지금 신앙송 배우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연구 대상이야 지금. 이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스피치 배우러 오신 거예요. 스피치 배우러 오셨는데 뭐 신앙송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오신 거야. 배우니까 좋아. 맞죠? 네. 아니, 맞는데 너무 좋아. 이정우 선생님도 지금 와가지고 신앙송에 반해가지고 내 얼굴 없다 이렇게 됐어. 나 2분의 1 했다. 응? 나 좀 반했다 이게. 유머인데 여러분 참 이거 뭐. 아이고 나 좀 귀엽다. 나 귀엽다. 이렇게 돼. 나 귀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와 앞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사장님 앞에서 스피치한다. 어렵죠. 사장님 앞에서 좀 스피치하기 어려워요. 선생님들 앞에서 스피치한다. 어렵죠. 오디언스가 벌써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송가들만 다 있는 데서 신앙송한다. 힘들어요. 신앙송가들이 다 있는 데서 신앙송한다. 대단히 어렵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그래서 바로 좀 뭐가 필요하냐? 생각이 필요하고 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기를 얻으려면은
신앙송가들이 많은 것보다 일반인들이 많은 데 가서 신앙송하게 되면 훨씬 더 인기를 얻어요. 훨씬 더. 신앙송도 그래요. 아무리 멋진 신앙도 10번 들으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 민영욱의 명강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일반 강의가 아닙니다. 아주 좀 국보적인 좀 강의예요. 그런데 노상 들은 사람들은 휴대폰 보고 있어. 자, 모든 것은 그런 거야. 아무리 명강을 해도 노상 들으면 하품해. 노상 부르는 거 좋아요. 아, 그래요? 노상에서. 아, 맞습니다. 열심히. 우리 안 사람도 내 강의를 한 3-4번 들을 때까지 눈물이 날 정도로 좀 감동을 받았대요. 와,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무대의 신 같다. 야, 그 아담한 그 사이즈에서 어떻게 그런 온갖 몸짓에서 리얼리티가 나오느냐. 너 얘기한 거를 좀 감동을 했다. 야, 나를 참 존경한다고 그래. 요즘은 게이 개코나 이래요. 이렇게 인간을 좀 바뀌는 거야 이게. 그래, 늘 들어봤자 그건 이제 늘 듣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자고.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펙트가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좀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호불호가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호불호의 반응이 나온다. 오늘 이종우 선생님의 스피치가 나는 조금 이 분위기를 약간 업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종우님의 그 독특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멀쩡하면서 약간 생뚱맞으니까 이게 이 분위기를 업시키는 데는 아주 나로서는 만족스러워요. 스스로는 내가 오늘 좀 생뚱맞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는 이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분이 나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생각이 다른 거야. 이양구 선생님도 앞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모자까지 딱 쓰고 나오시니까 이 분위기에 또 색깔이 맞아. 아주 또 구색이 맞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모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 상화 선생님도 말씀을 시키면 또 아주 잘하셔. 노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산주가 시키면 아주 뭐든지 또 좀 소화를 시키시는 이분도 또 이 구색에 맞고 매력적인 것이다. 자같이 다 매력적인 것이 다 있어요. 물론 호불호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 있고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 있어. 그거는 호불호죠. 생김치가 뭐가 좋다라는 건 없어. 내가 생김치를 선호할 뿐이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여진 낭송가처럼 아주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을 또 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아버지 시했죠. 네, 지금 오늘도 우리 이제 센터에서 지금 오셨는데 윤월 강사님. 윤월 강사님은 내가 봐도 그렇게 완벽한 신앙송은 아니야. 완벽한 신앙송은 아닌데 묘한 아우라가 있어. 묘한 아우라는 뭐죠? 누가 하느냐라는 아우라야. 누가 하느냐라는 이 아우라가 주는 거야. 마치 똑같은 말을 never give up을 내가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2차 대전 끝나갈 쯤 never give up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영원한 하나의 레토릭이 됐어요. 영원한 연설이 됐어요. never give up. 물 한 잔 마시고 never give up. 물 한 잔 마시고
never give up. 이것이 옥스퍼드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어마어마한 레토릭이 된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이 연설의 시작과 끝이야. 이 세 마디가 영원한 참 바이블이 되어버렸어. 세계에서 가장 심플한 스피치의 참 바이블이 되어버렸어. 농부꾼이 좀 그 얘기했다면 미친놈 웃기고 있네. 너나 포기하지 말아라. 자식아 나는 좀 긴장할 때 좀 몇 포기니까 좀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누가 하느냐. 우리 이양구 선생님 저 모자 보세요. 이게 손뜨개로 한 모자인데 저 모자를 민용기가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네. 보고 싶다. 네, 우리 또 김도신 저 선생님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보고 싶다. 누가 하느냐도 매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누가 하느냐도 영향을 준다. 네, 자, 네 오늘 자 수고들 하셨고요. 아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네.